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브릿지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세 번째 주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주님을 느끼고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브릿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내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Christ is my reward, all of my devotion. Now there's nothing in this world ever satisfy. Through every trial, my soul will sing. No turning back, I've been set free. Christ
Christ my all in all. Christ my all in all, joy of my salvation, and this hope will never fade. Heaven is our home. Through every storm, my soul will sing, Jesus is here. To God be the glory. Christ is enough for me. Christ is enough for me. Everything I need is in you. Everything I need.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Christ is enough for me. Christ is enough for me. Everything I need is in you. Everything I need. Christ is enough for me. Christ is enough for me. Everything I need is in you. Everything I need.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기 전에 말씀 하나 같이 기억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이 이제 내 안에 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연약함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죄 안에서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 향기가 두 손에는 주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믿음, 나의 믿음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주께 있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고 한 주 동안 저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말씀 읽기도 기도도 더뎠음에도 저희를 포기하지 않고 들려주시고 느끼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옛날 일인 줄만 알았던 전쟁과 싸움이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락한 환경에서 신앙을 가지고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저희와는 달리 그들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최근 뉴스를 보며 느꼈습니다. 미얀마 쿠데타, 난민 문제, 인종차별 등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문제들을 저희가 기피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며 나눌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사용해 주세요. 제 마음엔 세상 것을 끊임없이 바라고 안전하고 싶고 편안하고 싶은 욕심이 가득합니다. 편안함을 쫓는 신앙이 아니라 언제든 편안함을 내려놓고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상황을 인도해 주세요.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섯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소리를 내어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경험했던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지난주에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물가에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나인성의 과부였죠.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과부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죽었던 외아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 기적을 통해서 믿음도 소망도 없는 곳에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다른 여성을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자매였는데요. 오늘 에피소드 하나를 다루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 또 다른 에피소드를 또 한번 다루게 될 겁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저희가 두 주에 걸쳐서 다루어야 할 만큼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오늘은 이 자매가 등장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자동차를 타면 가장 많이 듣는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테이프라는 게 뭔지 아시죠? 이렇게 또 세월이 흘러간 거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티내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네요. 저희 자동차에는 테이프가 들어가는 곳이 있었어요. CD가 들어가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CD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니까. MP3는 아예 존재 자체가 없었던 시절이고요. 차에 이제 타면 아버지가 운전하시면서 이제 테이프를 넣으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비슷한 경험들은 있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차에 탔을 때 주로 어떤 음악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초등학교 한 저학년 때까지는 부모님이 트는 노래를 그냥 듣게 돼 있어요. 그죠? 나중에 이제 사춘기 슬쩍 접어들 때쯤 자신의 자아가 강해지면 부모님이 뭘 트시던 말던 귀에 이걸 꼽든가 아니면은 부모님에게 내 거를 내밀면서 이걸 틀어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어릴 때는 보통 부모님 걸 듣는단 말이에요.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테이프는 뭐였냐면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남성 중창단 앨범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목사님이셨고
뭐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기수별로 남성 중창단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도 중창단 중에 한 분이셨던 거죠.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알 수는 없는 이유로 그 기수는 앨범을 못 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른 기수 앨범들을 몇 개 가지고 계셨어요. 윗기수, 아랫기수, 선후배들이 낸 테이프들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걸 주로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옛날 노래들이 그러니까 많았죠. 뭐 트로트풍까지는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이 요즘 들으시면 이런 노래가 있어라는 생각이 들 만큼 참 듣기 힘든 그런 곡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어릴 때 세뇌 수준으로 들어가지고 지금도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곡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제목이 사랑의 종이라는 곡이었던 것 같은데 노래 중간에 띵동 이런 것도 나오고 되게 대단한 노래가 있어요. 성가입니다. 성가. 찬송가예요. 근데 거기에 제가 이 성가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그 성가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의좋게. 한 번 나오지 않고요. 3번인가 4번 반복해요. 마리아와 마르다 의좋게, 마리아와 마르다 의좋게 한 3번 정도 반복을 해요. 그 노래 자체가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싸웠던 사람이 누군가 찾아보니까 형제 자매인데 싸웠던 사람이 누군가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떠오른 거죠. 그래서 그 성가를 지으신 분께서 가사에다가 이걸 집어넣어 놓으신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 의좋게 사랑의 종치네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뭐 결코 영원히 들으실 일은 없는 곡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곡의 가사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구글링 열심히 했는데 못 찾았어요. 제 머릿속에만 있는 노래인 거죠. 아니면 저보다 윗세대 분들만 아시는 곡인 거죠. 여러분들 들으실 일은 없는데 자 이런 가사가 있을 정도로 성가에 심지어 사실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의좋든 말든 아무 상관없는데 그걸 갖다가 집어넣을 만큼 이 두 사람의 사건이 정말 인상 깊었던 거죠. 물론 이 자매들이 정말로 서로 의가 안 좋았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기는 하죠. 그만큼 인상 깊어서 그렇게 된 거겠죠. 그리고 애초에 이 본문이 형제자매 사이에 의가 좋아야 된다는 걸 말해주는 그런 본문도 아닙니다.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마을이 어딘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안 적혀 있는데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이 자매가 살고 있었던 마을은 베다니라는 마을이다라고 되어 있고 그 마을은 예루살렘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나사로라고 하는 형제도 한 명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강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끝나고 성경 퀴즈 대회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혹시 몰랐습니까? 우리 부장 집사님 부부께서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지난번과는 차원이 다른 상품이 걸린 그것도 1등, 2등, 3등의 상품이 걸린 네, 지금 여기 지금 엄청난 열광의 도가니인데요. 지금 저 위층까지 난리가 났는데요. 성경 퀴즈 대회가 오늘 있습니다. 네, 원래 예배 끝나고 바로 하려고 했는데 어제 공지 올라온 것처럼 우리가 4시 반에 우리 사역팀들 다 집에 돌아가는 시간 다 고려해서 4시 반에 줌 모임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퀴즈 대회가 있는데 제가 분명히 지금 강조했습니다. 뭐 강조했는지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죠? 네, 이따가 예배 끝나고 돌려보시면 나사로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형제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제가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고 계신데 베단이라는 마을을 지나가고 계신데 그때 이 자매 중에 언니인 마르다라는 사람이 길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우리 집에 좀 와서 식사하시죠 하고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이 당시에 흔히 있는 일이죠. 요즘 같아서야 돌아다니는 사람 붙잡아다가 우리 집에서 밥 먹고 가세요 하는 일 없겠지만 이 당시에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십시오.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혼자 다니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적어도 12명 제자가 항상 같이 있었고 또 그 사람들 말고도 따르는 많은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초청했으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집에 그냥 온 일들이 다 할 일 천지였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 지인들을 집에다 초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먼저 청소부터 해야죠. 그죠? 물론 아주 깨끗하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손님을 초청하려면 집 청소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오려면 평소에 안 닦던 데까지 이렇게 구석구석 닦아놔야 나중에라도 혹시 책 잡히지 않게 다 닦아놔야 되잖아요. 청소해야죠. 음식 마련해야죠. 그 음식을 적당한 순서에 나오게끔, 식지 않게끔 뭐 배열하고, 의자 배열하고, 위치 배열하고, 사람들 동선 생각하고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심지어 이 당시에는 뭐 예약 시스템이 있겠습니까? 뭐 예측 같은 걸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길에 나가서 길 가시는 예수님 오셔서 식사하세요 하고 부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거를 그 순간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모셔놓고 거기 앉혀놓고 잠깐 기다리세요 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음식도 그때부터 준비하고 청소도 그때부터 하고 상황들을 이제 막 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언니인 마르다가 아주 분주했습니다. 40절을 보시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이렇게 대놓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분주했습니다. 분주한 게 정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던 이 언니의 눈에 동생이 눈에 딱 띄었습니다. 언니가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본 채 만 채 분명히 눈이 마주친 것 같은데 고개 한번 끄덕이지 않고 못 본 것처럼 하면서 오직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그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동생을 보게 된 거죠. 39절에 나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 사실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첫 주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예수님의 여성 제자들이 있었는가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12제자 안에 예수님의 여성 제자는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실질적인 여성 제자들이 존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오늘 읽은 바로 이 말씀, 이 구절이에요. 그 당시 사회에서 스승의 어떤 가르침을 베푸는 랍비나 어떤 스승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이 표현은 그 사람이 그 스승의 제자다라는 걸 보여주는 징표 같은 겁니다. 그냥 단순히 마리아가 뭐 아주 철없이 그냥 그 앞에 가가지고 앉아서 뭐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무도 태클 걸지 않았고 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의 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되게 좋은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문맥에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집주인이었다는 게 문제죠. 그죠? 초대는 마르다가 했지만, 언니인 마르다가 했지만 언니가 집주인이라고 해서 동생은 집주인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그 집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지분이 똑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진짜 현실 동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첫째거든요. 첫째들은 많이 공감하는, 물론 또 동생들은 동생들 나름대로의 또 고충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은 이런 동생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언니나 형이나 오빠나 누나가 몇 살 많다고 막 꼰대짓을 하려고 한다거나, 혹은 반대로 다 큰 동생이 막 막내 노릇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막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렇게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짜 화가 많이 나요. 그죠? 유독 더 화가 나요. 왜냐하면 같이 사는 가족들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정말로 화가 날 수 있는지를 알거든요. 그 지점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저 사람이 여기서 내가 요 표정을 지으면 더욱 할 것이다. 제가 말을 하기는 좀 속된 말이니까 쌍비읍으로 시작하는 그 말, 저 사람이 할 것이다. 이런 그런 걸 딱 알아요. 딱 그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이 마르다가 그 마리아의 그 모습을 딱 본 순간 화가 확 올라온 거죠.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 사실을 환기시켜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마르다의 편을 들어줄 거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마르다랑 마리아는 많은 손님을 집에 초대한 집주인이거든요. 이 집주인들에게는 손님을 환대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사사기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고, 이 환대의 의무라는 게 이 당시 문화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다라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주인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예요. 그러니까 이 환대의 의무를 가지고 같이 준비를 해서 이 사람들을 맞이해야 되는데, 혼자만 저기 가서 앉아서 마치 지가 손님인 양, 지가 마치 예수님의 제자인 양 거기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동생을 보면서 예수님도 분명히 따끔히 한 말씀 하시리라 생각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이 깜빡 잊으신 거겠지. 분명히 아까 집에 들어오실 때 내가 같이 인사했는데, 동생이랑 나랑 같이 집주인으로 인사를 했지만 분명히 한 번 보고 잊어버리신 거야. 제가 내 동생이라는 걸 잊어버리신 거야. 이게 내가 말씀드리면 당연히 내 편을 들어서 얼른 언니를 도와라 라고 하시겠지. 이게 마르다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 정반대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41절 42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주 당황스러운 결론에 우리를 도달을 하게끔 합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결론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니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죠. 더 중요하죠. 그렇게 이 본문의 결론을 내리는 그런 설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결론이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질 않아요. 탁상 공론으로는 가능해요. 그냥 명제 딱딱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 끝, 해결하고 끝낼 수 있어요. 근데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만약에 이 말대로라면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좋은 편이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해야만 한다로 결론이 난다면 우리는 매 순간 말씀 들으면서 사는 데에만 집중해야 돼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꺼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도, 내 비전을 이루는 문제도, 남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관계 맺는 문제도 다 신경 쓰면 안 돼요. 단 한 가지 좋은 것,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에만 온 신경을 집중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도 안 돼서 천국에 가게 되든가, 굶어가지고. 그게 아니면 동굴에 갇혀있던 호랑이가 마늘만 먹다가 뛰쳐나온 것처럼 성경책을 집어던지고 에라이! 그러면서 밖으로 뛰쳐나오게 되겠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당황시키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상황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거기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사이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님과 그 일행이 밥 먹는 문제도 전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를 오래 다니고요, 많이 봉사한 사람일수록 이 결론에 대해서 아주 탐탁치 않게 생각해요.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분들 찬양팀 분들인데 사역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또 오늘 눈치 없이 와가지고 얘기했잖아요. 토요일날 교회 문 연다고. 그럼 이제 또 토요일날 또 모여야 되잖아요. 와, 시간을 얼마나 내야 되는 거야? 몇 번을 와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찬양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돼요.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해요. 너무 열심히 했어요. 내가 때로는 지쳐가면서까지 나의 것들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일을 했어요. 내 시간만 낸 게 아니고 나의 돈을 내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심정적으로 마르다 편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마르다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르다가 뭘 잘못했지? 마르다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야? 이해가 안 돼.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마리아 편이 아닌 건 당연하고요.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 편에도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마리아를 편들어 주시는 거야 도대체? 마르다가 맞잖아, 맞는 말 했잖아,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겨왔는데, 내가 어떻게 내 일들조차 다 포기하고 내 젊음을 예수님께 바쳐왔는데, 그 과정 속에 그게 그냥 된 것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쉽게 이 좋은 편, 말씀을 듣는 편, 그게 제일 중요하다, 말씀을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끝맺을 수 있단 말인가, 이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죠. 제 목소리 톤을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도 너무 억울했거든요.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다각도로 열심히 살펴봤어요. 그러다가 문득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좋은 편이라는 것이, 이 좋은 편이라고 예수님께서 굳이 이라는 표현까지 덧붙여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좋은 편이라고 말하는 이 좋은 편이라는 것이 단순히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언뜻 보기에 오늘 말씀 속에서 대립구도는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서로 대립하는 것 같아요. 이름이 하도 비슷해서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언니가 마르다고 동생이 마리아거든요. 이 언니랑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서로 뭐 대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다는 일하는 사람을 대표하고 있고,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좋은 편이라는 것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언뜻 보기 이해가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의 초점은 사실은 조금 다른 쪽에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 속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분주하다, 많은 일, 염려, 근심, 이런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을 통해 볼 때 마르다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요, 그냥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많은 일 때문에 분주한 사람이에요. 42절이 그것을 더욱 분명하게 해줍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성경책도 있을 텐데요, 어떤 사본에는 몇 가지만 하든지라는 표현이 빠져 있기도 합니다. 많은 일과 한 가지 일이 대비돼요. 마리아가 택한 것은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어떤 한 가지냐고요? 질문이 틀렸습니다. 어떤 한 가지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택한 것은 한 가지를 택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한 가지를 택했다. 말씀을 듣는 쪽을 택했기 때문에 좋은 편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 한 가지를 택했다는 사실이 그녀가 좋은 편을 택한 사람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게 이 좋은 편의 의미예요. 이 좋은 편도 있고 저 좋은 편도 있어요. 근데 이 좋은 편을 택한 거예요. 한 가지를 택한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그러지 못했어요. 한 가지를 택하지 못하고, 혹은 소수의 몇 가지를 택하지 못하고 모든 것들에 관심을 쏟다가 그 마음이 분주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너무 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이 그대로 표출돼 버렸습니다. 그건 좋은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아하는 일이 정말 일로 느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 팀이 시즌 2를 준비하고 있는데, 조금 제가 보기에는 신기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TVN에서 나영석 PD가 운영하는 채널 15야라는 유튜브 채널에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슬기로운 하드터리 해가지고 그 드라마 시즌 1의 뒷얘기를 막 풀고 있어요. 막 1시간씩 나와요. 지금까지 나온 게 몇 편인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심지어 무슨 일을 시작했느냐 하면 바로 지난주에 시작했는데, 슬기로운 캠핑 생활이라고 해가지고 그 주연 배우 5명이 그 세트장에 가가지고 캠핑하는 거를 찍어가지고 예능화 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또 유튜브에다가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첫 편이 나왔는데, 그 첫 편에 보면 재미난 멘트가 나와요. 그 유연석 씨가 캠핑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서로 막 해보자 뭐 이래가지고 서로 막 얘기를 하던 끝에 결국은 그게 너무 큰 프로젝트가 됐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냥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재미나게 밥 먹고 뭐 그러자 뭐 이렇게 얘기가 시작됐던 건데, 졸지에 그게 너무 큰 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PD가 매우 당황해하면서 나를 빼놓고 니들끼리 결정하냐 막 이러면서 거기에 자막을 뭐라고 달아놨냐면, 일이 너무 큰 일이 되었다. 일자를 숫자로 써가지고 숫자 이따만한 일자를 딱 써놓고 일이 너무
큰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적어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사실 거기에서 이 신원호 감독이 너무 큰일이 되게 만들었어라고 말하는 거는 그냥 츤데레처럼 그냥 툴툴거리는 정도의 멘트입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로 큰일로 느껴진다면, 내가 좋아서 하던 일인데, 내가 즐거워서 하던 일인데, 내가 행복해서 하던 일인데, 그것이 진짜로 큰일로 느껴져서 정말로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술계 쪽을 비롯해서 남하고 좀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해주는 조언이 뭐냐 하면, 지금 너는 그거 취미로 하고 있지만, 그래서 재밌어서 하는 거지만, 네가 그걸로 먹고 살게 되면, 그게 먹고 사는 일이 되었을 때 그때에도 그게 너한테 기쁨을 줄 수 있을지 잘 생각해봐라. 항상 그런 얘기들을 하신다고 그래요.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사역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얘기들 나누다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런저런 일거리들 맡는 거가 재밌어가지고 처음에는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졌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도 좋고, 교회에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거 하나하나가 너무 즐거운 일이 됐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와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는 모습들을 보면서 기분이 더 좋아졌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사역이 어느 순간인가 일로 느껴지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힘에 벅차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죠. 너무 많은 것들이 생각나게 될 때, 그 사역 때문에. 너무 그럴 때라면 조금 쉴 수도 있습니다. 쉬어도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별로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목사님이 설교에서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생각해봤더니 약간 의외로 조금 내가 일로 느끼는 것 같은데 좀 쉴 때가 됐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결론 내리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 정도의 사소한 부대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거 일인가? 내가 지금 일처럼 생각하고 있나? 아닌가? 이 정도의 사소한 부대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이 일로 느껴지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고 공동체에 부담을 끼치는 상황까지 된다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왜 트집을 잡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바쁘고 힘들어서 그랬겠죠.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내가 바쁘고 힘든데 동생이라는 녀석이 저기서 저러고 있으니까 저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겠죠. 근데 이 말에도 벌써 느껴지지 않아요? 동생이라는 녀석이. 동생이라서 더 화난 거예요. 동생이라서. 만약 정말로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잖아요. 마리아가 보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마리아가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전혀 볼 생각도 없었을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거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아무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거기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게 하필 마리아였어요. 내 동생이었죠. 제가 저기서 저러면 안 되는데 왜 내가 바쁜 거를 쟤는 안 봐주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정에 비틀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것이 목소리로 터져 나왔어요. 왜요? 너무 많은 것으로 분주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거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가 시작된 계기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하면, 성경에, 예수님 당시의 성경인 구약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되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율법교사가 대답한 게 뭐였냐 하면, 오늘 우리가 예배의 부름 때 읽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인데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많은 쪽에 내 마음을 뺏기지 말고 분주해지지 말고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일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시되면 안 돼요. 내가 없으면 이 예배가 무너진다.
예배가 제일 중요해. 그 이상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일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시돼도 안 돼요. 조금 사랑할 수는 있죠. 그렇지 않아요? 누구라도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일하는 모습에 대해서 자부심 가지고 사랑할 수 있어요. 앞에서 싱어하면서 건반 치면서 뒤에서 음향 조절하면서 줌을 켜면서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우선시되면 안 돼요. 남보다 조금 나아 보이는 내 자신의 신앙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시돼도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한 마음을, 그 좋은 편을 선택한 사람만이 주님의 사역을 건강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남들과 비교하지도 않고, 내가 다른 곳에 신경 쓰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역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딱히 사역이라고 할 만한 거 하고 있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교회 활동을 다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거기에 시간을 내시고 계시잖아요.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 소그룹에 참여하는 것, 또 그 예배와 소그룹과 브릿지의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일을 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온 마음 다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로 퍼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일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이 내 마음을 잠식해오도록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소그룹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예배를 통해서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나눠지는 그 자리에 주님의 사랑들이 넘쳐나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들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파되어지는, 주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부르시면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Christ is my reward and all of my devotion. Now there's nothing in this world could ever satisfy.
set free. Christ is enough for me. Christ is enough for me. Everything I need is in you. Everything I need. Christ my all in all. Christ my all in all. The joy of my salvation. And this hope will never fail. Heaven is our home. Through every storm, my soul will sing, Jesus is here. To God be the glory. Christ is enough for me. Christ is enough for me. Everything I need is in you. Everything I need.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Christ is enough for me. Christ is enough for me. Everything I need is in you. Everything I need. Christ is enough for me. Christ is enough for me. Everything I need is in you. Everything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이 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좋은 편을 택하고 다른 많은 것들로 분주해지지 않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을 이 세상 속으로 파송합니다. 세상 속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폭풍이 여러분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 폭풍 속에서 흔들리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초심을 잃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주해지고 사역이 감당하기 버거워지고 힘들어지고 일로 느껴지게 될 때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 한 분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 잊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담아 여러분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한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며 세상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브릿지 청년들과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고 시간인데요. 오늘은 로테이션상 우리 회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유튜브를 못 켰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을 제가 읽을 수는 없는데 출석 체크부터 좀 해주시죠. 지금 켜면 보일래나? 여기 앞에 인터넷이 잘 잡히네요. 예전엔 잘 안 잡혔는데. 일단 출석 체크부터 해주시고요. 실시간 16명. 오, 내 목소리가 여기서 또 들리네. 잠시만요. 네, 좋습니다. 벌써 많이 올리셨네요. 예. 좋습니다. 오늘 광고는요, 사실은 다른 거, 우리 브릿지랑 관련된 거는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아마 하게 될 것 같고요. 아쉬운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좀 들으셔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부장 집사님 부부께서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이제 이민? 독일로 가시게 됐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발령이 되셔서 회사에서 그쪽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그 줌으로 모였을 때요, 4시 반에 여러분 모이셔야 되는데 잊지 마시고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부장님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도 좀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4시 반까지 늦지 말고 오시고요. 참 그게 제일 중요한 광고군요. 오늘부터 아까 설교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부터 그 소모임을 조금 띄어서 합니다. 예배 시간과 띄어서 우리가 찬양팀을 이제 한 소그룹으로 묶지 않고 여러 소그룹으로 좀 나눠서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거든요. 그 소그룹. 그래서 다들 이제 교회 인터넷이 너무 좋지 않아서 교회에서 들어갈 수는 없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좀 가지고 우리가 4시 반에 모여서 그때부터 소모임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공지를 좀 일찍 못 해가지고 어제 저녁에 갑작스럽게 좀 공지를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그걸 좀 기억해 주시고, 오늘 새로운 소모임 첫날인데 여러분들 1시간 띄워줬다는 이유로 안 오셔가지고 우리 그 리더분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지 마시고 꼭 4시 반까지 와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장님 잠깐 환송하는 시간도 갖고, 또 우리 부장님께서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큰 후원을 해주셔서 그것으로 우리가 또 성경 퀴즈 대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늦게 오시면 국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4시 반까지 모두 다
와주시고 우리 진행한 다음에 오늘 소그룹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